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중국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보다도 수준이 높고 월등할까요?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중국 사람보다 지혜나 지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월등할까요? 자, 1번 중국 손 들어봐요. 2번 한국. 네,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요. 자, 근데 내가 이 설교를 중국에 가서 했다. 그러면 중국은? 중국이라고 그러겠죠. 중국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 일본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소국이라고 그래요. 소국 사람들. 왜냐하면 자기의 압제를 받아서 아무리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흥이 돼서 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도 항상 그들은 지혜나 지식이나 모든 문화면에서 월등히 한국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소국 사람들이요. 그리고 자기들을 뭐라고 그러죠? 대국 사람들. 그래, 전 세계에서 자기들보다 많이 알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대단한 월등한 민족은 없다 할 정도로 그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사실상 돈을 벌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기가 죽지가 않아. 왜 죽지 않을까요? 니네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잘 살아도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나 지식이나 우리 조상들이나 이 모든 것, 그 다음에 너희 대한민국은 우리 중국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한참 문화적인 면이나 중국 그 문화적인 면, 종교 면에서 뒤떨어졌다. 그래서 소국에 지나지 않는다. 작은 나라 사람밖에 안 된다 해서 그들은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해요. 그런데 그 자긍심을 한국에서만 그러냐 아니에요. 카나다부터 시작하고 전 세계 중국이 사는 모든 중국 국민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문화를 아주 그냥 낮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반대죠. 벌써 제가 중국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본다고 하니까 벌써 예배 드리면서 열이 났어 이제. 예, 미움은 죄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 또한 마지막에 등장하는 아수르는 애굽은 유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 또는 유다 백성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가나안 남쪽이 바로 애굽 나라가 있었고 북쪽이 아수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당시부터 해갖고 수백 년 거슬러 올라가도 아수르 제국하고 애굽 제국은 항상 번갈아 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짓밟았어요. 특별히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유다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희는 우리 민족으로부터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노예 민족이다. 그러니까 노예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 신은 노예 신에 불과하고 하찮은 신에 불과하고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여호와라는 신은 별별 없는 신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애굽이라는 민족 앞에 노예 생활 시켰다. 이렇게 애굽 사람들은 헛된 자만과 자긍심에 유다 민족을 아주 우습게 봤어요. 그래서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 신을 섬기고 애굽 신에 대해서 동경을 해도 애굽 사람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을 사모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는 어떠냐? 아수르도 마찬가지예요. 한참 아래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놀라운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아멘. 현실은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먼 훗날
어느 날이 되면 애굽에 놀란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변화가 뭐냐?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9장 18절 시작.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르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서금이라 칭하리라. 19절 시작.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예. 자,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사모하지 않아요. 흠모하지 않아요. 솔로몬과 같은 그런 큰 왕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냥 바람처럼 이슬처럼 살아가는 왕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유다 백성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고 또 유다 백성도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만 있으면 그냥 애굽을 찾아가고 아수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세계에서 가장 월등한 종교와 문화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중국 사람처럼 자기가 세상을 지배하는 대국이라고 생각했던 애굽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로 이민을 온 게 아니라, 이민 온 게 아니에요. 자기 나라 땅에서 자기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가나안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방언이 뭐냐면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방언이 뭐냐? 이건 상징적인 의미인데 바로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살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행동하는 몸짓, 손짓, 눈짓, 발짓, 행동하는 이것을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민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 사이로 끼어든 것도 아닌데 자기 민족들이 정말로 무시하고 노예민족 출신이라고 그러고 신중에서 가장 작은 신의 하나인 노예신인 여호와라고 그렇게 깔보던 그들이 그 애국 국민 중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민족 가운데 바람이 부니까 갑자기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중의 신이시오, 유일하신 신이시오, 그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실 분이시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민족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민족이고 가장 뛰어난 민족이고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다 하면서 애굽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그런 몸짓과 손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가나안 방언을 한다. 시작. 가나안 방언을 한다. 다시 한번 가나안 방언을 한다. 시작. 가나안 방언을 한다. 성경에서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자존감과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은 말로 표현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찬양한다, 기도한다, 예배한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경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반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 세계 속에서 살던 사람이 자기 형제가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은 최고의 신이 애굽신이고 태양신이라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의 회개의 바람, 능력의 바람이 막 불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바람이 막 불고 부르니까 갑자기 아들이 우리가 지금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태양신 아무것도 아니야, 달신 아무것도 아니야, 별신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유다 민족이 섬겨온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여, 그 하나님만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주와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나안 방언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돼서 손짓하고 발짓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여자 성가대원들이 나와서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찬양이 어때요? 너무 은혜스럽지 않아요? 네.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천상의 목소리인과 동시에 너무 은혜롭지 않나요? 아멘. 오늘 일부 예배
하기 위해서 저 새벽 4시에 일어났거든요. 2시에 자가지고 4시에 일어나요, 주일날은. 그런데 딱 왔어요. 왔는데 일부 예배 끝나고도 일부 예배 끝나기 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서 그 식당에서 오늘 점심 그 많은 사람이 수백 명이 먹어야 되잖아요. 먹을 음식을 준비하면서 웃고 막 감사하는 거예요. 전에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방 백성이고 그 손짓, 발짓, 몸짓을 전부 다 부처한테 갖다 주던지 아니면 뭐 다른 이방신에게 드려야 될 건데 이제는 그들이 완전히 가나안 방언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방언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은 언행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언행 심사를 가나안 바로 방언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쫙 하는데 이 마음이 막 내가 둥 떠가지고 천사가 날개가 몇 개가 있어요? 2개 있는 천사도 있고 4개 있는 천사도 있고 이사야서에서는 천사가 6장에 날개가 몇 개요? 에? 자 6개죠. 2 날개로는 뭐하고?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2 날개로는 귀를 가렸어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는 발을 가렸죠. 예, 거룩한 천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거룩해도 하나님을 마주대야 할 수는 없다. 그 정도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봉사하는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아, 저들이 가나안 방언을 하는구나. 하나님 백성의 몸짓, 하나님 백성의 찬양,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서로 교제하고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의 찬양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보잖아요. 그러면 불교의 날 있잖아요. 부처의 날이라고. 그때 불교의 날 보면요. 불교 성가대가 수천 명이 서요. 보셨어요, 여러분? 수천 명이 서. 어떤 분은 나는 안 봐. 안 봐도 돼요. 수천 명이 쓰는데 자비하신 부처님 하면서 막 이 목소리가요. 정말 쩌렁쩌렁해.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데도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렇게 부처를 향해서 노래하던 그 입술이 어느 날 싹 성령의 바람이 불고 예수 그리스도 바람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이제는 부처를 향해서 또한 다른 신을 향해서 불렀던 이 찬양을 누구께로 돌려버리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그런데 그 찬양과 기도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불신세계에 쌓여있고 정말 내 신앙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다 이거예요. 찬양한다 이거예요. 기도한다 이거예요. 예배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가나안 방언을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완전히 귀신만이 충만하고 악한 영만이 충만하고 어둠만이 충만한 내 가정에 내 심령에 우리 민족에 이방인인 우리에게 우리는 애굽처럼 이방인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무시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잖아요. 뭐 그 예수 믿는다고 뭐 종교는 다 똑같지.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비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더라?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 중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시더라. 영원전부터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아멘.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주시더라. 아멘.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시구나. 그 다음부터 이제부터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 오직 예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세상의 소망이다. 이렇게 불신자들이 변화되는 것을 지금 오늘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방언,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의 언어를, 하나님 백성의 노래를, 하나님 백성의 신앙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더 찾아볼까요? 여러분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르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네, 애굽 땅에 다시 말하면 불신 세계에 여러분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 있을 때만 해도 애굽에 3만 개의 성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3만 개의 성읍 중에서 5개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3만 성읍이 5 성읍을 에워싸면 그들은 숨도 못 쉬어 5 성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조롱이 와도 그들은 하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방언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불신세계에서 끝끝내 견뎌내겠다는 거죠.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자세히 보니까 그 다섯 성읍 중에서 정말 특별한 성읍이 하나 있는데 그 성읍이 뭐냐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멸망의 성읍. 시작. 멸망의 성읍. 그러면 멸망의 성읍 그 옆에 일자라고 써 있죠. 그죠? 보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일자 맨 밑으로 가봐요.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일하 헤레스 또는 태양성. 네, 뭐냐면 이 애굽의 다섯 성읍이 3만 성읍 가운데서 다섯 성읍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는데 그 다섯 성읍 중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최고의 성읍 하나가 변화됐더라는 거예요.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 나의 삶은 절대 변하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만지면 하루아침에 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가끔 우리 이국경 장로님 간증해요. 간증이 너무 은혜스러워. 우리 장로님이요, 우리 이금화 권사님이 교회 다니고 그러면 그렇게 핍박을 하고요. 지금은 정말 거룩한 장로님인데 끊었어요. 오래전에 끊었어요. 옛날에는 술을 엄청 많이 드셨대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밥상 엎으기를 그냥 신발짝 엎으듯이 엎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예수 이야기만 하면 난리를 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구나 우리 장로님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 그다지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뭐라고 해도 죽이면 죽겠다고 그냥 계속 교회를 가는 자가 있었으니 누구였더라? 우리 이금화 권사님. 그런데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이금화 권사님 성경책 이고 이렇게 간증집을 갖다 놓으면 쳐다도 안 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제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병원도 안 돼. 그래가지고 그냥 끙끙 앓고 있는데 누가 간증집을 갖다 놨더래요. 내 나이 이금화 권사님이 갖다 놨지 뭐 누가 갖다 놨겠어요. 예. 그런데 너무 아프니까 끙끙 앓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책이 보여. 그래서 갖다 봤더니 누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누가 병을 고쳤다 이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걸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 다 예수 믿어도 자기는 안 믿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읽고 났는데 옛날에는 시골에서요 새벽 종을 쳤어요. 땡땡 치든지 아니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양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못 들었구만. 예, 그런 사람 젊은 사람이야. 우리는 다 들었어요. 지금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신고 들어가지. 종이 땡땡 치는데요 갑자기 자기 마음에 우리 이국경 장로님 마음에 그러더래요. 내가 이제 뭐 미룰 것이 더 있냐. 나는 가야 된다. 주님이 지금 저렇게 나를 오라고 하는데 내가 안 가면 안 된다. 난 갈 것이다 하고 그 시에 뻘떡 일어나서 갔다는 거예요. 그 시로 붙잡혀가지고 사실 우리 장로님 지금은 뭐 한 90세 가까이 됐지만 그래도 항상 자기 60세로 불러달라고 해서 60세밖에 안 드셨어요 아직. 그런데 60세 이전에 굉장히 신방 많이 다녔어요. 하루에 신방이 막 13개, 15개 그렇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양원이 없을 때니까 매일 연세 드신 분들 진짜 우리가 한 20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 들여서 전부 다 그분들 구원의 복음 심고 천국 갔어요. 제일 많이 가신 분은 일주일에 3번, 4번, 일주일에 7번씩 6번까지 갔어요. 주일날은 못 가고 6번, 5번 갔는데 5년간 안 쉬고 간 집도 있어.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 울면서 예수님을 구원해 주러 영접하고 갔어요. 근데 그 일을 우리 장로님이 하셨지요. 왜? 그렇게 안 간다고 그냥 그 애굽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대들더니 갑자기 한때 하나님이 땅 치고 나서 바로 책을 읽더니 땡땡 오는데 이리 오너라 그만 오너라 해갖고 그만 오너라 해갖고 그만 가갖고 저렇게 붙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늙었어요. 자,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태양의 도시처럼 이 우상이 많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이민 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만 모여 사는 그런 땅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불신자 속에 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만 성읍에서 5성읍밖에는 안 되지만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가나안 방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 마음에 십자가 제단을 모셔놓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애굽에 대한 예언이 바로 우리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애굽의 백성 사이에서 신앙을 지키는 그런 이방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예. 애굽 백성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나안 방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사실상 많은 불신자나 불신 세력에 의해서 쌓여있어 갖고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그 위험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보세요. 악인들이, 압제자들이 그들을 압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했어요. 이게 사사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압제자가 압제했어요. 애굽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구원자 보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민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러 믿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상을 섬기다가 죽음의 도시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나안 방언을 하는 이방인 성도나 하나님은 똑같이 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똑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봐요, 여러분. 자, 23절부터 한번 보세요. 23절에서 25절까지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 아수르는 유다 민족을 괴롭힌 민족이고 유다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그런 민족이에요. 또 애굽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람이 불어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토록 교만하고 자긍하던 아수르가 싹 변해가지고 유다 민족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 이렇게 말을 하고 유다 민족을 사랑하고 아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또 성령의 바람이 불고 회개의 영이 임하면 유다 민족이 최고, 유다 민족 가운데서 오신 예수님이 최고, 이렇게 함과 동시에 아수르하고 애굽은 철천지 원수요. 그런데 이 철천지 원수가 갑자기 손을 잡어. 누구 때문에 잡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이방인이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친구 될 수 없는 사람이 손을 잡아가지고 선민 유다 백성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 이방 민족하고 애굽 이 이방 민족이 손을 셋이 똑같이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아멘.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서 원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원수가 있죠. 악한 마귀가. 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아수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애굽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아수르 민족 가운데 살든지 애굽 민족 가운데 살든지 유다 민족 가운데 살든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25절 설교 결론이에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백성 애굽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애굽 백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다고요? 시작. 내 백성 애굽이요. 시작. 내 백성 애굽이여. 그 다음에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전부 다 그 선민이고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신자 가운데 섞여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늘 방언 또한 하나님 백성의 언어 성경말을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월등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거룩한 천사가 담을 치고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 허락 없이 이길 자는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 정말로 감사하고 든든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담이 되어 주신다는 거.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신다는 거.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멘.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애국 같은 이방 세계에 살아도 여러분은 가나안 방언 하나님 백성의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노래 유행가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서 본 거에 들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나와서 술 한 잔 사주세요 이렇게 노래하더라고요. 아니 진짜 술 한 잔 사주세요 노래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술 한 잔 사주세요 이렇게 노래한 게 아니라 예수님 찬양 이게 하나님 나라 찬양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아멘. 우리가 변했다니까요. 아멘 저기 막 산에 가갖고 막 이거 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거 안 해. 끝냈어. 끊었어. 지금 우리 뭐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운 백성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불가능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아멘 아무리 여러분 가족이 완악해도 주님 앞에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우리 손뼉 치면서 가나안 방언을 한번 말해 보십시다. 가나안 찬양. 다시 말하면 하나님 찬양이죠. 네, 우리 손뼉 치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질 벗고 오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게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멘 하늘나라 가나안 찬양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금머리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우리 이 시간 가나안 방언인 기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는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